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을 만납니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처럼 예고 없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진정한 리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이 폭풍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지키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지 아닐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명령받은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 성공이란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성공은 마른 뼈들을 향해 외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뼈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신학적으로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연하게 그저 평온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안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감정의 안전입니다. 불안과 우울, 두려움의 파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견고한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라고도 가르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여름 동안 겨울을 대비해 양식을 준비합니다.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의 전략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는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통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략적인 사고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려는 전략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략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략 때문에 불안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감정이 미친 듯이 날뛰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밤늦게까지 학원에 보내고 값비싼 과외를 시킵니다. 이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지혜의 공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치며 뒤척이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긍정적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혼돈 그 자체일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리더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본래부터 리더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직함이나 사무실, 어떤 자리를 준다고 해서 당신이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장로인 줄 아는 자들을 택하여 세우라, 즉 그들은 직분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장로였던 것입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된 무언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결혼 반지가 당신을 남편이나 아내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은 내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가 이미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그의 상황은 그가 가진 리더로서의 위대함이나 잠재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본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조롱하듯 삶의 한 시기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비웃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던 것처럼 창밖을 내다보면 약속과 문제가 바로 같은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는 강단에서 능력에 대해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홀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에게 얘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는 잠자리에 누워 주님 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어머니, 아버지는 없으십니까? 아이들에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한 뒤 차를 몰고 목적도 없이 몇 시간이고 동네를 빙빙 돌았던 경험이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가드에서 탈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백성과 한때 자신이 대장으로 있던 군대로부터 쫓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보다 적진에 있을 때 더 안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화목한 가족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서로를 평가하고 음식 맛을 품평하고 왜 아직 결혼 안 하냐, 왜 아이가 없냐고 묻는 그 불편한 시간들. 때로는 낯선 사람들보다 심지어 원수보다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힘들고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가족과 민족의 거절감, 그의 충성과 섬김, 친절과 인내를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거인들의 땅,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체는 곧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타고난 재능과 창의력으로 이 길을 모면합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척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위협하고 파괴하고 저주하고 굴욕을 주려고 할 때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안 되겠군.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 안의 다른 모습을 꺼내서라도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줘야겠어. 가드의 왕은 다윗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렇게 다윗은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언가로부터 탈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짐 쌀 시간도 없이 머리를 다듬거나 예쁘게 꾸밀 시간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과 탈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중 일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그 길에 계속 머물렀다면 우리는 분명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그 위험에서 탈출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탈출했던 그 모든 순간들, 가까스로 피했던 재앙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출해야 할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탈출해야 합니다.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 줄여야 합니다. 궁전을 포기하고 동굴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나는 트레일러에서라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둘람 굴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피신한 그 아둘람 굴은 절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의 동굴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상처 입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둘람 굴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숨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동굴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당신을 다시 세우시는 기회의 장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불안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위기 속에서도 일관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전달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아둘람굴을 희망의 장소로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